またいり夜福音書20章17節から28節までの御言葉です。ご読いたします。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1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꾸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일본어대 야때 미마쇼까?逆の 生き方をすることが正しい生き方だ. 거꾸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은 충분히 동의하겠죠? 물론 어렵습니다. 물구나무 서는 것이 어려워요? 똑바로 서는 것이 어려워요? 물구나무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상식을 거꾸로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마지막에서 내가 올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목표가 이 세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오시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늘나라를 바라고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늘나라 가면 금방 적응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당장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계속 우리를 지금 주님 닮은 모습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어디에 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문화 충격 받지 않고 문화 충격 정도가 아니에요. 갖다 놨는데 적응을 못해서 내가 여기 잘못 왔습니까? 또 이렇게 되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의 질서를 몸에 배도록 해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질서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건설되는 예수님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 이 우리 사이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천국의 질서를 뭐예요? 구현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다, 하늘나라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이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종목입니다. 그렇죠? 더 엄청난 축복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걸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면 우리는 항상 구원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건 하나의 부분이에요. 엄청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인 동시에 사명으로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면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 것이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지요. 이분들은 그 말을 전에 들었겠지만은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는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것만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모가 급하게 나온 거예요. 급하게 나온 겁니다. 들어가면은 천지가 객백되고 예수님이 임금되면은 그 좌측 우측에 누가 앉느냐 이거죠. 친인척, 우리가 그래도 사촌인데, 이종 사촌인데 이 둘을 앉혀주세요. 그 부탁하러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모가 조카한테 큰절 안 하지요. 근데 큰절하면서 이제 왕이 되실 분이니까 부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죠. 저 같으면은 대화 자체를 안 했을 거야. 근데 주님은 또 친절하시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를 아느냐?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쭉 이어나가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은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뭘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원하는데 그냥 성공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좀 다 화를 냈지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말로 하면 비교적 우위를 차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좌정성 우정성 달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제키고 안드레를 제키고 다른 제자를 다 제키고 우리 두 아들을 제일 선두주자로 앉혀주십시오. 이 부탁입니다. 그렇죠? 원래대로라면은 나이로 보나 뭘 보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한은 나이가 제일 어리단 말입니다. 그렇죠? 선배들도 있는데 다 제키고 앉혀주십시오. 그냥 장관 자리 하나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능 아니에요? 본능이지요. 3년이나 기도 훈련받고 말씀 훈련받고 전도도 훈련받고 다 받았지. 이제 마지막 순간이니까 다 받았는데도 절대로 고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적어도 내가 너보다는 나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걸 지금 싸운 거잖아요. 최후의 만찬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이거 가지고 싸웠지요. 누가 먼저 발을 씻기느냐. 그냥 발을 씻기는 거 아니에요. 누가 발을 씻겨야 되는가, 누가 높고 누가 낮느냐, 이거 서열 정리 여기서도 하자는 겁니다. 내일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오늘 우리 불신자들뿐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게 고무줄처럼 따라붙는 게 이거다. 이거잖아. 그렇죠? 이걸 정난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2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딱 이 말입니다. 나보다 앞서고 딴 사람보다가 앞서고 싶은 사람은 뭐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세상을 거꾸로 사는 거지요. 거꾸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하늘나라의
질서요. 하늘나라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먼저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가 바뀐다고 그랬죠. 이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뭡니까? 먼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해도 남을 섬기는 비교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서는 주님 가까이 좌석이 배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일반 사회의 가치관은 뭐예요? 너를 끌어내려도라고도 내가 앞서가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이 너는 가서 1등 해라 1등 해라. 여러분 1등 해본 적 있어요? 없구나.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1등 못 해본 것이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아멘.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대학 안 나오는 것이 오히려 나아요. 왜 안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느냐. 또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 있으면 좀 실례입니다만 평생에 그 교만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글쎄요. 떨쳐내지 못합니다. 사람들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이거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진다는 거잖아요. 내가 최고 학부 나왔다. 로마의 시민권 가졌다. 그렇죠? 똑똑하다. 이거를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있으니까 비교적 나도 모르게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는 본능이 꿈틀거리는데 주님은 섬겨야 된다. 섬기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미. 그래서 버리고 싶어도 안 버려진다는 겁니다. 왜요? 기억이 있으니까. 몸이 지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버리고 계속 지금 진행형으로 버리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거죠. 근데 만약에 남보다 비교적 우위에 설 만한 것이 없다면 뭡니까? 별로 버릴 것도 없잖아요. 그럼 쉽다는 이야기지.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축복이고 행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닐까? 안 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삶에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안 되면 뭡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 내가 안 되면 되게 하라.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그 본능과 욕심에 이끌려서 살면은요, 성공은 하고 많이 차지합니다, 사실은요. 이 땅에서 욕심 부리는 자가 차지할까요? 욕심 안 부리는 자가 차지할까요? 욕심 부리는 자가 차지합니다. 높은 자리도 원하는 사람이 차지하고 돈도 욕심 부리는 사람이 돈을 만지더라고요. 그거는 뭐 어차피 돈을 욕심 부리면 노력을 더 할 것이고 노력을 더 하니까 기회가 더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누리고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물으면은 별로 답이 없어요. 우리는 쫓아가는 데만 신경 쓰지 답이 없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답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한 일본 돈으로 한 1,000억 엔 벌고 싶지요? 벌기를 바랍니다. 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청사진이 서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렇죠? 교회도 그렇더라고. 쫙 1,000명, 2,000명 모으게 하죠. 모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될지는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걸 계속 무흥성장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게요, 늘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싶은 사람의 본능 아니에요? 멈추지를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멈추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뭐예요? 아예 가치관을 거꾸로 돌려라. 그리고 거꾸로 돌리면은 어디에서 보면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되는 거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하늘에 온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에서 맨날
남을 밟고 올라가고 그렇죠. 남 피눈물 흘리면서 돈 벌고 이거 보니까 저런 사람은 천국에 와도 적응 못할 것이다. 천국에 데려놔도 저는 스스로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내 본성에 안 맞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경험한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볼 때는 절대로 절에 살아서는 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님의 인도를 충만하게 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걸 뭐예요? 거꾸로 눈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자꾸만 자기를 바꾸고 살다 보면요. 언젠가는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것이다. 그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이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아니 내일 주님이 스승님이 죽는데 오늘까지 뭡니까? 누구 인간이 아니지. 그렇지만 이들이 나중에 바뀌잖아요. 바뀌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남을 섬기는 데 인생을 바쳤다. 가능하다. 가능하지요? 가능하다. 본능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거시기 바랍니다. 좀 마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감탄할까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예수 믿는 줄 아냐? 그러면 그럼 어떻게 살려고 예수 믿어요? 물어봅시다. 어떻게 살고 싶어서 예수 믿어?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요, 굉장히 예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계산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좀 망대를 짓는데 예산이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전쟁을 하는데 내 군대 1만으로서 2만 군대를 이길까 안 이길까? 뭘 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뭘 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뭡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닌데 하는 순간에 내려앉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처음에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만은 그런 기조를 가지고 끝까지는 못 가잖아요. 언젠가는 살다 보면은 풍랑이 심하고 시험 환란이 닥쳐야 안 닥쳐요? 닥칩니다. 반드시 닥칠까요? 반드시 닥칩니다. 왜요?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꿔가기 때문에 그게 없는 사람은 사생자나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항상 그 시험 환란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요. 세상을 보는 눈을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는 비교적 우위를 점하는 사람은 굉장히 뭡니까? 품위가 없고 그렇죠? 품위가 없는 사람, 좀 나쁜 말로 하면 대단히 천한 사람이야. 여기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비교적 우위를 점하는 사람이 박수갈채를 받잖아요.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지. 정치인들 보면요, 야, 저게 무슨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나라를 말아먹지 해도 그런 사람 이외에는 정치가가 별로 안 보이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사회는 점점 그런 사람이 정치가 되고 그런 사람의 리더십을 갖게 될까요?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흘러왔으니까요. 그러나 누군가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이거를 거꾸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래서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더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참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끔 보면은 한국의 국회 같은데 이제 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보면은 청문회 대상으로 사온 사람이 뭐
교회 장로도 있고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있는데 당신 뭐 부정했지 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밖에 나올 때에 흠잡힐 정도의 인생은 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면은.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된다 하면은 아유, 아니 그래 놓고 장관하고 그래 놓고 위원장하고 나면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은 다 자기 인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다 땅에 떨어지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뭘 배웠을까 하는 이 생각들이 자꾸만 나오고 저 같은 목사도 도대체 뭘 설교했을까 이런 그 후회가 많이 오는데 저는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걸 교회 안에서부터 거꾸로 사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안 되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주님께서 계속 주님께서 강조하시기 한 나라의 미랄이 되라 남의 몸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라 그거잖아. 그렇죠? 오늘도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내었다. 저 사람이 죽을 자리에 내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최고의 가치관,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건 아닌데요 하는데 주님께서 아니다 이게 최고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군요.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바꿔요 안 바꿔요? 절대로 안 바꿔요. 죽는 날까지. 아니 예수 믿었으면 내 자녀들이 인류 대학 가고 결혼도 최고로 잘하고 내 사업도 성공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참 복받아서 저렇게 훌륭한 자리까지 출세했군요. 이 소리 들어야 간증도 하는데 무슨 내 인생이 간증이 없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크게 간증할 만한 게 있어요? 아니 텔레비에 막 나오면은 팔로우가 수십만 명 들을 정도 극적인 간증거리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지요? 없는 인생이 행복하다. 아멘. 제 말뜻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살고 싶어요?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은 내가 보면 대부분 하나님 앞에 심하게 하면 매맞은 사람들이야. 그게 간증거리는 매맞은 경험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가치는 누가 얼마만큼 남을 위해서 살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매겨진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내놨으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1번이라고 칩시다. 1번. 그러면은 우리도 주님처럼 목숨을 내놓으면 이제 주님처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할 기회가 있으면 하십시오.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잖아요. 이 민주사회에서. 그러면은 목숨은 못 내어놔도 나는 남보다 비교적 우위를 차지하지 않겠다. 라는 결심이라도 하게 되면은 천국에서 뭡니까? 그 사람의 랭킹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사람의 가치는 돈을 얼만큼 벌었느냐, 학위가 얼마냐,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이고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얼마만큼 내 인생이 남에게 도움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느냐 이걸로 가치가 매겨진다. 아멘. 그렇다면은 그쪽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그게 복된 인생 아니에요?
그럼 이게 우리는 안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바꾸려고 주여 저를 빚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빚어주십시오. 아니 내가 지금 저 동창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로부터 불만이 막 쿵 나오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지지를 못한 저 인간보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또 힘들어져. 그 예수 믿어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사고를 안 바꿨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처럼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세요. 그래서 나라는 인생의 가치는 얼마만큼 그렇죠? 대속물로 나를 내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주여 저는 제 일생 동안에 남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은 희생 못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저는 살아오면서 옛날에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정말입니다. 목사가 됐는데도 늘 이름 있는 목사, 그렇죠? 남한테 칭찬받는 목사가 되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 태워 걸고 치는 건 다 제거하고 나가려고 했잖아요. 그 상처가 덕지 붙었는데도 그거를 주야 앞으로 가니까 주님 왜 나를 빨리 안 밀어줍니까? 라고 막 늘 그게 억울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가. 주야 나는 왜 이렇게 남만큼 빨리 못 갑니까? 주님께서는 거꾸로 살아라. 거꾸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내가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내가 그러려고 신학교 온 줄 알아요. 내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지요. 인생은 나를 내어주는 만큼 하늘에서 올라간다. 그만큼 인생이 고귀하게 되고 그만큼 인생이 품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걸 몸에 걸쳐놓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고 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얼마나 내어줬느냐. 내어주는 만큼 그 사람은 품위가 있고 내어주는 만큼 하늘의 축복이 쌓이고 내어주는 만큼 하늘에서 귀하게 너는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구나. 믿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이에요. 나중에 재밌 깨닫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잘 안 되는 게 몸에 밴 게 뭡니까? 너는 1등 하라. 우리 그렇잖아요. 주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없어서 막 통성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도 했죠. 이게 몸에 뱄어 안 되더라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주님 말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가 우리의 주인공이고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예수가 우리 신앙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온통 예수를 닮아가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는 그냥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존재로 그냥 취급했던 거 아니에요? 축복은 뭡니까? 기도 많이 하면 축복 주고. 그래서 맨날 구약 성경에 누가 성공했단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았고 다윗이 그렇게 고민하다가 왕이 되었고.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다 살아는 거는 쫙 빼뿌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덧 예수를 비켜놓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실은 예수 없는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돌이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중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진짜 믿어요. 제가 우리 여기 뭐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은 우리 멤버 중에 비교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그게 참 감사합니다. 옛날에 보면 늘 비교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괜히 교회 오면 주보 나눠주는 데면서
주보 나눠주려면 자기가 미리 토요일 와서 주보를 접어놓고 하면 되는데 주보는 딴 사람이 줬고 자기가 나눠주거든 앞에서. 암만 그 자리에 서지 말라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이걸 여기 이 사명을 받았대. 그거 사명은 안 받아도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남이 섬기고 자기가 그거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남 보기에는 야, 저 사람 비가 오나 눈이 나 저 자리에서 주보 나눠주는 사람. 실상을 알면은 저 사람은 남이 접어준 주보를 자기가 나눠주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요, 항상 마음을 진심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번 옆을 보세요. 마지막 한번 보세요. 당신에게 제가 도움이 됩니까? 제가 도움이 됩니까? 도움 많이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서로 지금 도움이 되고 있어요. 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축복은 물론 우리 영육도 축복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변화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가 앞으로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주여, 내 인생의 가치를 나 스스로가 제대로 평가하고 가치를 바라며 살 수 있도록 비교적 우위를 점하지 말고 남을 섬기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데에 내 인생의 가치관을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